즐거운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잘 누리고 계시는지요? 예. 어제도 보고 오늘 또 보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울면서도 가야 하는 베스메스 그 길, 제목으로 말씀을 봅니다. 오늘 소가 나옵니다. 오늘 6장은 빼앗긴 언약궤가 돌아오죠. 어떻게 돌아옵니까? 새끼 있는 소를 앞세우고 구르마에 싣고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홀로 돌아오시는 거죠. 누구의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움을 받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홀로 가셨고 홀로 돌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독중으로 다 전멸시키고 우상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모든 임무를 완수하고 홀로 돌아오시고 홀로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고 예수님께서 홀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죄를 담당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께서 홀로 당당하게 돌아오시죠. 오늘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는지 7달이라. 지방에 7달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지방에 방치된 언약궤가 왜 이렇게 7달이나 지방에 방치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손댔다면 다 죽거든. 가는 곳마다 재앙이 닥치고 있거든. 독종으로. 그리고 언약궤가 머무는 성마다 동네마다 하나님이 무섭게 그 성읍을 내리치셨거든요. 우연이라고 하기는 너무 가는 곳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성읍의 고통의 소리가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블레셋으로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언약궤를 가져왔기 때문에 자기들이 도움을 받을 줄 알았지만은 오히려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우상이 다 무너지고 재앙이 들이닥쳐서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마다 동네마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여호수아가 점령해라고 했던 곳에 점령하지 못한 곳에 하나님께서 직접 점령하시고 이끄시고 나가시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 붙잡고 가시면 그 말씀이 여러분 6일 현장에 앞서 가셔서 이렇게 점령하시고 정복하시고 다스리도록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포로로 잡혀갔다고 생각한 언약궤가 오히려 블레셋을 포로로 잡아버렸습니다. 21절에 보면은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며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홀로 돌아오셨죠.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하나님은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상징성, 세 가지 불신앙의 샘플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왜요? 왜 샘플이 들어가 있죠? 원망하지 말라고, 불평하지 말라고, 먹는 거 준다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 아니다라는 거. 이것을 계속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하라고 준 이 언약궤를, 이 언약궤가 하나님이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블레셋이 해결할 방법을
복술사, 그러니까 점쟁이를 불러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놔두면 다 재앙과 저주가 들어닥치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점술사, 점쟁이를 불러서 블레셋이 결국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2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우리도 예수님 믿지 않을 때 어디로 갔습니까? 점집에 갔잖아요. 방향 잡고 날짜 잡고 했잖아요. 신주단지 올려놓고 했잖아요. 우린 몰라서 그런 거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모르는 백성이 결국은 문제 해결책을 방향 잡고 날짜 잡고 점치고 굿하고 이렇게 해결하려는 블레셋 모습들이, 불신자의 모습들을 오늘 나타내는데,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복술사, 점쟁이 손에서 미래가 있는 게 아니죠. 생사화복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3절, 4절, 5절에 보면은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 합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속건제가 아니에요. 블레셋이 말하는 속건제는 짝퉁 속건제. 종교적인 속건제, 이것을 말하는 거죠. 흉내 내는 거죠.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로 무슨 말입니까? 민간요법을 말하는 거. 제가 예전에 배가 너무 아팠는데 저희 어머님이, 뭐 시골에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민간요법을 어떻게 하냐면은 계란에다가 그래서 계란을 숟가락에 담아가지고, 그 물이 굉장히 더럽거든요. 우리 집 흐르는 물이 완전 막 모든 쓰레기 오물 그거 다 버리는데, 그 물을 곧 떠다가지고 해보는 쪽으로 먹고 꼴딱꼴딱 이렇게 하면은 배가 낫는다는 거야. 그 더러운 물 올려가지고 먹고 제가 꼴딱꼴딱 그랬어요. 우습죠? 그럼 배가 낫는다는 거지. 민간요법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요. 얼마나 어리숙합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가야지. 핸드폰이 고장나면 목욕탕 가면 목욕탕 아저씨가, 때밀이 아저씨가 핸드폰을 건져줍니까? 핸드폰을 만든 곳에 가야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가야 참 행복과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생기는데, 이 하나님 모르는 블레셋은 끝까지 민간요법으로 사람이 만든 우상에게, 귀신 들린 점술가에게 미래를 맡기고 방향을, 신수 운세를 점을 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테스트 해보려고 하는 거죠. 9절에 보면은 이제 8절에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에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하나님이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내린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친 것이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럼 이제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런 말이죠. 소에다가 마차를 달아서 가게 하는 거죠. 그 잔머리를 쓴 거지. 어떤 잔머리를 썼냐? 새끼 있는 암송아지를 가지고 온 거죠. 그러면 새끼 있는 암송아지를 가에다가 멍에를 언약궤를 싣고 가다 보면은 새끼 있는 소는 결국 새끼인 데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 생각으로 새끼 있는 암소 2마리를 데리고 와서 가게 하면은 베스메스를 안 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은 우연으로
이게 이제 결정 나는 얘기거든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점쟁이가 그런 방법을 쓴 거죠. 근데 이 소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울면서도 베스메스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오늘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울면서도 가야 하는 베스메스의 길. 울면서도 가야 하는 언약의 그 길이죠. 울면서도 가야 하는 신앙길이단 말이에요. 우리는 울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안 와버려 그냥. 교회 옮겨버려 그냥. 울면서도 이 교회 다니시길 바랍니다. 울면서도 이 교회 다니시고 울면서도 이 교회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누구처럼? 소처럼. 자, 이 스토리가 말하는 의미가 뭐냐? 그리고 왜 베스메스일까요? 여호수아 21장 16절에 보면은 베스메스를 누구에게 줬죠?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습니다. 여호수아에 보면은 지난날의 불신앙의 흔적들을 하나님이 정리하는 거죠. 그럼 아론이 무슨 역할을 했을까요? 법궤를 매는 역할을 했어요. 아론이요. 법궤를 매는 역할요. 자, 다른 말로 법궤를 매는 제사장들이 사는 곳이 어디라고요? 베스메스라는 동네예요. 그 동네는 전부 다 제사장이 살아. 법궤를 매는. 이것을 블레셋도 알고 있었던 거죠. 이 언약궤가 그곳에 가면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가 베스메스로 가면은 하나님이 내린 재앙임을 인정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아니면 우연이고요. 자, 이 종교가 보십시오. 점쟁이, 복술가 점쟁이가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너무 구체적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얼마나 구체적이고 방법도 전략도 구체적입니까? 근데 우리는 인도받아야 돼. 우리는 성령 인도 받아야 돼. 우리는 말씀 붙잡고 가야 돼.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 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니 우리 다 읽었네. 뭐 읽을 필요 없겠네 보니까. 자, 오늘 7절에 보면은 그 송아지들이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소가 새끼 없으면서 계속 울어. 웁니다. 저희 집에도 소가 2마리 있었거든. 마곡간에 우리 집에 같이 있었어요. 거름과 마곡간과 소가 같이 있으니까 파리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징그럽다 징그러워. 소똥, 비 오면 소똥 물, 거름물 마당에 같이 섞여버려 가지고 소똥인지 마당인지 이거 뭐 분갈이 안 갈 만큼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새끼를 낳는데 우리 아버지가 팔았어요. 근데 이 소가 밤새도록 울어요. 밤새도록 울어. 이 울음 때문에 제가 잠을 못 잘 정도로 가서 발로도 차기도 하고 막 욕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시끄러우니까 밤새도록 울어요. 소는요, 새끼를 팔잖아요. 없잖아요. 밤새도록 웁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아이고 동물도 지 새끼 없이 저리 운다. 저 그 기억이 나요. 새끼 소리만 들리면요 탈출해가 새끼 찾으러 간다니까요. 그만큼 모성애가 강합니다. 근데 이 소가 그 길로 안 가. 새끼인데 안 가. 그리고 그것이 신앙인들의 사명입니다. 오늘 왜 소가 나왔겠어요? 왜 이 소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을까요? 오늘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10절 12절을 보면 소가 울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베스메스로 갑니다. 소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동물도 말씀에 이렇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고발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소보다 못하다는 것을 고발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이에요. 그렇게 듣고 그렇게 기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동물보다 못하고 소보다 못한 거 아니냐. 자, 이런 상을 전체에게 주신 우리 메시지 요약이 뭡니까? 소만도 못하는 인간들아, 정신 차려라. 박규지부터 해가 모두 하나교회 성도들 정신 차려라. 어찌 그래 좌우로 치우치노? 우리 교회 일 하다 보면은 좌우로 치우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소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어찌 광야로부터 해가지고 애굽에 출애굽하면서 수많은 여정, 가나안 정복까지 어찌 그렇게 많이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쭐 내는 거죠. 오늘 언약궤가 갔다가 돌아오는 모든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원래 잔머리 선 거거든. 복술사가 어미 있는 새끼는 분명히 새끼한테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웬걸 그냥 쪽바로 가는 거예요. 그 길로. 그래서 그걸 보고 뭘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블레셋도 깨달아요. 자, 우리 옆에 분이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법궤를 끌 소를 찾았는데 암소를 택했냐? 끌려면은 황소가 낫지. 왜 암소냐? 우리는 이미 답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제 두 마리 소의 행동에 이제 달려 있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이제 힘으로 따지면 이 수소가 더 수소보다 황소를 택해야 되는데, 이 무거운 수레인데, 그죠? 자,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거냐? 그것은 성도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아픔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개개인의 아픔이 있죠? 개개인마다 다 아픔이 있어요. 다 말할 수 없는 아픔. 또 다 아는 아픔, 나만 아는 아픔 있습니다. 이 소처럼 새끼 두고 가야 되는 이 마음. 이제 막 새끼를 낳은 사랑으로 관리하는 어미소가 밤새도록 울어요. 진짜로요. 제가 소를 제가 키워본 거 아니지, 뭐 저희 집에 소를 오늘 키웠으니까 소죽 많이 끓였습니다. 이래봐도 제가 진짜라니까요. 분신과도 같은 새끼 생이별을 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픔을 알아는 것이. 송아지들을 떼어 집을 돌려보내고 송아지를 집에 가두고 암수가 갈 때 얼마나 울었겠냐 말이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이 헌신과 이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이 소처럼 일을 해야 되는 거라. 사실 이것저것 다 따지고는 교회 일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왜? 다 틀리니까. 그래서 오늘 어미소의 아픔을 하나님의 마음도 되지만 우리 개개인의 아픔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길은 먼 길입니다. 이 소가 가야 될 길은. 그리고 이 소가 베스메스로 가야 되는 이 길은 험한 길이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 길입니다. 이 소가 봤을 때는. 그 블레셋 동네에 있었지 베스메스 그 길을 언제 갔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소들은 똑바로 길을 걸으면서 이스라엘 베스메스를 도착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암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이상적인 모습, 중직자의 모습을 오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소가 있지만은, 이 세상에 수많은 중직자가 있지만, 성도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법궤를 맨 소처럼 존귀한 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걸어가야 됩니다. 자, 그 걸어갈 때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가 우리 속에 있겠단 말이에요. 소처럼. 저는 봤습니다. 이 암소의 울음을 밤새도록 진짜 옵니다. 너무 기가 아플 만큼. 음메 하면서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근데 이 암소가 본능을 따라야 되는데 본능을 안 따르고 언약을 따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간다는 거라. 이 세상에 수많은 수레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법궤를 실은 수레만큼 영광스러운 수레가 또 있을까요? 수레가 얼마나 가치 없는, 별 볼 일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언약궤가 실어진 수레고 차고 내 가정이고 내 산업이고 내 밭이라면 그 밭은 존귀한 밭이고 존귀한 차고 존귀한 가정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수레인데 무엇을 우리는 담고 싣고 갔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멍에가 있지만 하나님의 법궤를 맨 멍에처럼 영광스러운 멍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멍에를 들고 갑니다. 우리는 다 멍에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멍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237 5천 종족의 멍에를 들고 오늘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때 집에 있는 암소 쳐다보면은 우리는 베스메스의 그 길을 못 걸어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짐을 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막 이런 메시지 하면은 막 눈물 쫙 흘러보고 막 감동 받아봐야 되는데 속으로 막 우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 암소는 베스메스에 도착하고 난 뒤에 자기 새끼에게 돌아올까요? 안 돌아요. 그것을 번제로 드려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 소만큼 어리석은 소가 있을까요? 돈 벌어가 교회에다 바치네.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 부르신다 남편이 봤을 때 어리석은 옆에 내죠. 어리석은 남편이죠. 어리석은 자식이죠. 이런 자식을 봤을 때. 그러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미련한 암소들로부터 우직한 충성을 바라는 거죠. 올해 2022년, 2023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은 오늘 베스메스를 향하는 소처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소는 변덕을 부릴 줄 모릅니다. 소가 우직하잖아요. 소는 변덕을 부릴 줄 몰라요. 그러면 무슨 말이죠? 우리는 변덕이 있으면 안 돼요. 이 말 저 말 들어도 변덕이 있으면 안 돼요. 언약을 향해 이 소처럼. 베스메스는 뭡니까? 요즘 말로, 우리 말로 237 5천 종을 향해, 가나안을 향해 우두커니 그냥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소리 들었다고 저가 아프고 저 소리 듣고 저가 하고 언약을 놓쳐서 가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버리면은 우리는 베스메스의 그 길을 다 완수하지 못합니다. 이 소는요, 우리 예전에 교원기가 들어가지 못하는, 또 교원기도 없었을 때 모든 일은 누가 했습니까? 이 소가 다 했습니다.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진짜 소 보면은 소처럼 일하네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겨우 볏집단 소죽 주는 게 다예요. 콩깍지 주는 게 다이라니까. 주는 삭은 그밖에 없어요. 풀 비워가지고, 등기 알죠? 등기를 하면 아나 모르겠다. 등기 아시죠? 타작하면은 네, 쭉정이 그거를 가르면은 그 밀가루처럼 갈려요. 그래, 그거 뭐 등기를 하는데, 그걸 뿌려주면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 뭐 소 안 키워보신 그 시골에 그게 안 사신 분은 잘 모를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하고 품삯은 그게 다예요. 교회 하루 종일 봉사하고 일해도 받는 게 없어. 소처럼 언약을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메시지입니다, 사실로. 오늘 소 이야기 계속 해야 됩니다. 왜냐? 오늘 그 이야기인 거라. 자, 볏집이나 콩깍지 밖에 안 주는데도 일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이 소는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안 합니다. 2023년을 앞두고 마지막 주에 이 말씀이 사무엘상 6장을 준 이유가 뭘까? 우리는 하나되는 교회 성도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가 소의 마음가짐으로 한 해를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는 철저하게 살아서도 주인을 위해서 살고 죽어서도 주인을 위해서 죽어요. 소는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소 꼬랑지까지 다 먹어요. 우리나라 독합니다. 유명합니다. 소머리 삶아서 먹지요. 꽈서 먹지요. 소는 다 먹습니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주인을 위해서 다 끝까지 소멸하다가 죽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 그래 섬겨야 된다. 2023년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된다. 오늘 우리도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처럼 우직하게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섬기는 일에 귀한 도구로 쓰임받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롭게 임직받은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 2022년 마지막 준 이 말씀을 왜 줬을까?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계획을 하고 올 말에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안 합니다. 매주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 교회에 말씀 주시고 저에게도 주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못 들었을 뿐이지 매주마다 정확한 말씀을 줍니다. 답도 주십니다. 말씀을 갖고 말씀을 지키며 자로나 우로나 치우지 않고 살기에 아픔과 슬픔이 이렇게 아픔과 슬픔이 따라옵니다. 말씀을 갖고 말씀 인도 받으려고 살아가려고 하면은, 교회에 헌신을 하려고 하면은 따라오는 게 찬송이고 칭찬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아픔과 슬픔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앞선 자들은 그걸 각오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맡은 모든 우리 부서장, 우리 부장님들은 원래도 욕 얻어먹겠구나 싶은 마음은 가지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이게 일은 왜? 다 내 마음에 안 들거든. 다 내 색깔로 얘기하거든요. 교회는 그래요. 소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괴롭지요, 외롭지요. 많은 희생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만두셔야 합니다. 알겠죠? 복을 받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을 오늘 스톱해야 됩니다.
온라인으로 들으는 우리 모든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 스톱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이미 받은 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통이 싫어진다면 말씀을 버려야 됩니다. 이 아픔을 거부하고 싶으면 신앙을 포기해야 돼. 사실요. 이 소처럼 베스메스를 그 길 가는 게 아니고 이 아픔을 도저히 나는 못 견디겠다. 난 내 새끼한테 가려다. 갈 수밖에 없죠. 언약의 길로 걸어가야 되고 가나안 향을 가야 되는데 집에 있는 내 새끼 소가 계속 운단 말이에요. 찾는단 말이에요. 암소뿐만 아니라 언약의 길로 가는 우리에게 많은 걸림돌과 아픔이 나를 잡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놓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맞습니까? 등, 어둠의 등. 내 길의 빛이 맞냐 말입니다. 그러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어디를 향해요? 베스메스의 그 길을 향해. 언약을 향해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오면은 이 고통을 해결해 주십시오. 고통을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원래는. 그럼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고통 무조건 와요.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 소처럼 베스메스는 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안 가도록 막아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감당하고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피할 수 없습니다. 언약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는 복받는 종교가 아니거든. 성경의 믿음의 선배 보십시오. 아브라함 보십시오. 말씀 따라가 살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결단 어쨌든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 따르기 위해서 평생 밥줄였던 그물을 집어 던져보고 갚았습니다. 이제는 성경적인 전도운동으로 우리는 돌아가기 위해서 방향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가는데 소처럼 베스메스를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은 또 가다가 뒤돌아보고 가다가 얼마 다 차 아플까 막 그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교회 여기밖에 없는 것도 아닌데 내가 진짜 막 이래도 다녀야 되나? 이거는 언약궤를 맨 언약을 가진 성도로서 할 말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라. 왜 이 소가 하필이면 암사슴 새끼는 소를 두면서 언약궤를 실고 가게 했고 오늘 주 내용 그거예요. 언약궤가 돌아온다. 그것도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 오늘은 초점은 소입니다. 소는 누굽니까? 우리라. 우리 하나 되는 교회 성도고 중직자라. 자, 우리도 복음을 위해 베스메스로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는 우리는 나의 24시를 회복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성경의 전도운동은 못한다. 그래서 새로운 나의 24시를 찾고 회복하는 소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울면서도 언약을 향해 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또 중도 포기해보고 갚고 옮겨보고 욕해보고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손은 또 다른 뜻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님도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옮겨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합니까? 땀방울이 피땀을 댈 만큼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잔을 옮겨달라고. 옮길 수 있으면. 소도 보십시오. 옮길 수 있으면 옮기길 바라는데 소는, 동물은 본능으로 살거든요. 근데 이 소는 본능으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언약을 따라 둯들을 향해. 동물도 본능으로 안 사는데 우리가 본능으로 살면 되겠냐는 거죠. 우리가 언약에 따라 살아야죠. 마지막을, 올해 2022년을 마지막을 소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정리하게 하고 한 해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처럼 사랑하는 새끼를 두고 사명을 향해 순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결론, 매일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처럼 사십시오. 소에게 오늘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섬기는 것은 이 소처럼 섬겨야 되는구나. 두고 온 새끼들의 울음소리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명의 길을 울며 걸어가는 모습이 얼마나 숭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일을 하다 보면 내 마음 다 알아주는, 저도 그래요. 제 마음 다 알아줄까요? 안 알아줍니다. 못 알아줍니다. 원래 그래요. 기도 안 합니다. 그러면 우리 중직자도 마찬가지예요. 알아주겠습니까? 욕하지. 물론 칭찬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교회는 반반이에요.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울면서도 가야 됩니다. 울면서 노래 생각나네요. 울면서 걸어가. 노래 있죠. 그 노래 생각 안 나네. 자, 그러면은 이제 내 차례라. 나는 내가 이제 울면서 가야 돼. 안 울면 이 언약의 길은 기쁘면서 갈 수 있지만서도 울면서도 가야 되는 길. 오늘부터 주님의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6일 현장이 되기를 기도하고요. 육신의 본능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베스메스의 길을 떠나가는 우리, 또 마무리하는 올 한 해 하나되는 교회 모든 성도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원래도 눈물도 있고 기쁨이 있을 것인데 잘 울어 치우치지 마세요. 받은 응답 다 놓칩니다. 천국 갈 때까지 울면서 가야 되고 기쁨으로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2023년을 말씀 붙잡고 걸어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푯들을 향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달려가는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